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내가 나오심에 곧 걸어오신 주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라니 깨뜨렸으며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거기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걸어오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다 하시기를 경고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도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려 하더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분명하여 여호와의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을 들렸던 자가 강도와 그 뒤에 이르는 자들이 그에게 하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회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송주영 목사님은 충북 CCC 대표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찾아오셨네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설교, 주일날 설교 가끔 다른 데 가는데 박수로도 하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네. 또 새롭게 우리 안수받으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고 뭐 똑같은 곳에 부름받아도 또 이 말씀 전하고 싶은 자주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게 수 있겠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만 좀 알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간사님으로 만나서 전도사님 되셨다가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그분은 그분이세요. 안수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거나 갑자기 영화로워지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영화로워지려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더 깊이 또 밟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전체가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이방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다다르셔서 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한 사람만을 고치시고 다시 그 밤에 건너편으로 떠나가시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김우빈 간사님이 저랑 같이 또 한 대학교도 섬겼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뭘부터 봐야 되냐면 전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35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요즘에는 불빛이 있습니다. 전기도 자주 들어오고 불빛이 환합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더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제가 7살 때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7살 때 서울 올라가기 전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어메이징하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들어오는 등불은 호롱불, 호야라고 하는데 그 바깥에는 호롱불을 뒀다 일찍 끄고 방 안에는 죄송하게도 등잔불을 켰습니다. 제가 올해 48인데 그러니까 40년 전에만 해도 한국이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시실 때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부스프도 아직도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시골 동네에서 달만 뜨면 너무 환했습니다. 정말. 요즘은 달 뜨다고 하나다 그러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진짜 달 반달만 떠도 정말 바깥이 먼지 또 환하게 보일 만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환한 불빛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빛이 있어서가지고 분별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되냐면 종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앞뒤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루 종일 즉시 곧 계속해서 움직이셨던 피곤하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그 밤에 날이 저물 때 이제는 쉬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 자편으로 건너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밤이 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균 목사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헐 이렇게 아마 이 밤에 또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좀 쉬실 시간에 예수님이 누굴 만나려고 그래도 그 밤에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 좀 위대하고 놀라운 그래도 알아줄 만한 제가 가끔 도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요. 굉장하죠? 예. 청주에 그 대통령이 누가 언제 왔을 때 또 초청받아서 만났어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그 밤에 오라니면 제가 가겠어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그 말도 잘 안 듣고 제자 중에 가끔 모임에 나오고 이런 아이가 좀 보고 싶어요. 좀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 기쁜 밤에 피곤한 몸에 그래 내가 기꺼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그 밤에 밤에 저물 때 움직이시고 있을까? 근데 가는 과정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 35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출발하시자마자 이제 돌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이 일고 어부추신 제자들 그 땅에서 장가가 굵어서 이 정도의 바람이면 괜찮아 이렇게 그 바닷바람을 버티면서 밤새 고기 잡으려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밤새서 고기 잡았던 것이 익숙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이 뻥치는 거 아니고 그 제자들이 무슨 겁쟁이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풍랑 맞으면서 날마다 고기 잡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한 풍랑이 일었던 것 같아요. 더 특별한. 자,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그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마치 위협을 뚫고 오시고 죽음을 뚫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건 누구실까요? 자연이라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분은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죠? 그분은 뭐? 말을 하세요, 말을.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증거되었으니 그것 없이는 증거되지 않아요. 말씀은 곧 누구시다? 그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영광,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같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증거는 물이 포도주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글로벌 비전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을 버리시면서 물을 잠잠케 하시는 성경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가시는 곳은 어디냐를 오늘 5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죽음을 뚫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는 표현을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귀신 앞에 쓰여질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더러워. 이런 표현 여러분 쓰십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똥 밟으면 씻으면 됩니다. 더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들고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끊어버리고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도 뺏기게 만들고 이 더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밤에 찾아오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 은혜 받을 짓 하고 괜찮은 사역하고 좀 거룩하게 살고 이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더 열심히 하고 막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때로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주님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사도가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까지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실까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우리라고 말하면 느낌이 아니죠. 바로 너에게도, 죄송해요. 너에게도,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너에게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성숙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까지 찾아오시냐 하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까지, 아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었습니까? 한번 보시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내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힘이 없었다.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불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가. 이 사람의 증상이 뭐였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무덤은 죽음의 땅이고 죽음은 건드리면 부정타고 바로 그 부정타는 거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온 생애가 거기에 몸담고 살고 있어요. 그의 몸이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 본문 읽을 때마다 진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로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해보신 거예요. 돌 들어서 막 머리 때리고 막 긁고 막 이래보신 분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면. 그런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진 않지만 말로 생각으로 조그만 실수만 하나 해도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정죄하고 내가 이래서 되겠어?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 천국은 가겠어? 내 하나님 자녀겠어? 그래 내가 이제라도 살 거야.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또 누가 조금만 지나가서 한마디만 해도 마치 큰 돌에 맞은 것처럼 자기를 막 못 살게 굴고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우했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 너무 그 아버지랑 우리 가정에 방문을 열 때마다 막 지옥문을 여는 것 같은 그 집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교회에 들려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혼자 중학생이 막 찬송하고 그래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돈은 많이 버셨는데 집에 안 갖고 오시는 분.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하긴 그렇습니다. 포항에 제가 이렇게 살고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타고 가면 차 타고 저거 내가 지금 거 저거 내가 지금 근데 우리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게 사신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저도 마음에 막 그 제 자긍심이라는 건 없어지고 자존심 이런 것이 세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제하면 잘 되다가도 어느 날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도 때도 헤어져.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너무 헤어지자니까 오빠 왜 그래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헤어지자니까 알았어 이제 헤어지거든요. 헤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갔어 이러면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음 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울만 보면 저도 이 청소년 때 청년 때를 생각해보면 거울만 보면 요것도 자르고 요것도 구조조정 좀 하고 막 그러면 괜찮아질 텐데 그 외모가 좀 괜찮아지면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끊임없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상하게 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저기 소리를. 저도 그래서 정말 이 본문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막 고등학생 때요 이 포항의 밤거리에 막 1시쯤에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교에서는 근데 집에까지 돈이 없으니까 한 시간을 걸어와서 집에 들어가서 팔을 못하면 나와서 또 운동을 해요 막. 그리고 몽둥이 하나 들고 아무나 걸려봐라. 그때 누가 걸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여기 서 있었겠어요? 대낮나 걸렸을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런데 막 진짜 저기 형상감인데 거 뚝방길 다니면서 얼마나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미친놈처럼 정말 그렇게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겠는가? 나에게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럴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여섯이 있는 다덧이 있고 또 한 남편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그 수가성 여인에게까지 찾아오셨던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 그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인 바울에게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몇 근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뚫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었고요.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6천만이 끝난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쏟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귀신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돼지 2천마리를 이 한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때로 우리가 사역하려면 좀 쓸모있는 사람, 좀 부자 여기 보니까 쓸만한 목회하기는 뭐 그런 이거 유지는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쓸모가 있을 만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대상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악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는 나오라 8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악한 놈을 그에게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자, 곧 군대 귀신 쫓았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지 몇십 년 됐을까요? 퀘스천이 너무 난해하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만난 지가 며칠 지났죠? 20일 지났다고 그러셨나요? 며칠 지났어요? 몇 시간 지났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 받냐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받고 답은 2개, 3개도 될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이러니까 며칠이었을까 갑자기 고민되셨어요? 아니 다 이미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십 년, 몇 년, 몇 달 혹은 몇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바로 오셔가지고 오시면서 막 더러운 귀신 막 나와가지고 따시야 막 이렇게 하는데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몇 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몇십 년 정도 지나야 아직은 난 청년이니까 아직은 난 젊으니까 아직은 난 장년이니까 난 좀 더 신앙생활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주시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변화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언제부터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포항의 선인대학교에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자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는 떠나지 않냐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받은 건데 마치 그 구원이 무슨 공덕을 더 쌓거나 더 노력하거나 더 선을 쌓아야만 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순간 이 사람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회복되었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죠?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을까요? 5절에 보니까 누구도 그를 컨트롤할 힘이 없었다. 사람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교육으로, 사람의 문화로, 사람의 어떤 정책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로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벗고 다녔다는 거죠. 반사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의 집에 찾아가도 그의 집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서도 나가라고 했던 사람. 근데 정신이 온전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다시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었고 두 번째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회복시키시는 분. 원래의 모습대로 아니 전보다 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는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셨던 거였어요. 그럼 온전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돼지다가 막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막 알 수는 없지만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설설이 지르더니 갑자기 옷을 입고 속옷이 앉아있고 돼지들은 막 빗자루 달려들어가서 막 빠져 죽고 막 이런 걸 돼지 치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예수로 오더니 별일이 다 생겼다. 빨리 떠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그 밤에 죽음을 뚫고. 자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서 이제 떠나고 하니까 예수님 막 떠나셨어요. 배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데려가주세요. 나 창피해서 이제 저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저 마을로 들어가도 나는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당신을 난 따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은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어떤 분이실까요?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쓸모없던 그 사람 무덤탕에 거쳐하면서 막 세상만 하면 지랄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저 미쳐가지고 막 날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소곳이 만들고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신다는 사명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답을 위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길이어졌다. 이 사람은 이제는 다니는 곳곳마다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이 어디예요? 집? 홈이요, 홈.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집에서 태어났을 때막 분명히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한 사람이 될 거다. 막 잔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자라나더니 청년이 되더니 갑자기 가끔 헛소리도 하더니 더 심해지더니 막 옷도 벗고 다니고 막 온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막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청년 말리기도 하고 아니면 막 뿌리치고 나가고 사람들이 동네 문제다 동네 창피하다 안 되겠다 묵자 다 끌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막 돌도 던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옷 벗고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가끔 정말 정신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원도 옛날에 없었고 막 이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마을에 그런 사람들 가끔 나니까 미친년 뭐 하면서 아이들이 막 돌 던지고 그랬거든요. 정말 하지마 그래서 막 피 흘리며 다녔던 그 사람들 좀 가끔 나요. 저는 안 던졌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얘도 막 돌 던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했던 인생. 부모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언젠가 제 아이가 돌아올까? 빨리 죽어버려요. 그게 너에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 마음은 한때 그 자녀만 생각하면 멀리 마을 거에 떨어진 그 무덤가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희망은 사라졌고 그랬을 텐데 주님이 만나서 회복한 이 사람을 집으로 와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대문을 삐 열고 들어가는 순간 너 누구예요?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 하는 순간 막 온 가족 속에 막 눈물이 흘러나고 잠치가 벌려졌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던 바로 그 감격이 여기에서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세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겠어요? 내일? 미래? 희망? 없어요. 날마다 무덤 가서 소리 지르고 괴로운 것밖에 날마다 일어나는 그날 날마다 새날은 안 새날 날마다 그날 영원히 그날 처절한 날 비참한 날 희망이 없는 오늘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일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래서 회복시켜주시고 미션을 주시면서 이게 희망을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김호빈 목사님 이제 안수를 받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와 우리가 같이 결단해야 될 일은 우리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키 큰 사람, 뭐 쓸모있어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이 찾아오셨던 나에게까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찾아가야 되겠어요. 찾아가시는 목사님 아무 때나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헷갈릴까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능을,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다시 삶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션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미션을 받게 될 거예요. 날마다 이제 캠퍼스에서 그러셨듯이 이제는 막 소명을 주고 항의를 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움은 우리가 성을 조금 더 행해서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 이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의 수만 가지를 더하고 곱하기 해도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거듭남으로서의 새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새로움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글로벌 비전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로 찾아 들어가고 또 지역사회를 회복시켜 나가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미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미션 파서브나 정말 그런 일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고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좀 특별히 우리 김홍민 목사님 여러 과정을 거쳐 꿈과 비전 가운데 소명을 받아 이제 목사 한 수를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심처럼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미션을 주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글로벌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